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중심으로 신년 첫 주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라는 목표의식, 목적을 이 42절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이 42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또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아니지만 42절의 세 등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의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 세 모습이 이 처음 교회, 첫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으로 지금 기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2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회현상, 문화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방송인 한 분이 요리사인데 방송인이시고 또 유명한데 이게 문화현상이 되었어요.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음식점을 하다가 망하는 이유는 돈을 보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면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제 귀에 딱 꽂힌 게 뭐냐면 음식 좋아하지 않으면 음식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 팔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식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음식 안 좋아하고 사람 안 좋아하는데 돈 벌려고 음식점 하면 백전백패, 있는 돈 다 까먹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음식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 알아서 돈들이 따라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이 모습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좀 내가 아픔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서 망하는 식당처럼 교회 또한 본질이 아닌 것을 쫓아가다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쓰여 있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리워져 짓밟히게 된다는 말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던 것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까요? 42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3년 한 1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3년 내내 줄기차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파악할 때 우리의 나침판은, 우리의 북극성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거기에서부터 나왔고 그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안 찾아보셔도 다 아는 건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제가 설교를 좀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려고 되도록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문맥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살짝 28절 첫 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시며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복의 본질이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꿈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천지창조가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리고 이루고야 마실 최종 목표가 바로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지금 1장 26절 27절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입맛 따라. 그렇죠. 우리의 취향이 바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의 형상. 거기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뒤에는요 다 여호와가 주께서 이런 표현 하나님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1장 26절 27절에만 하나님은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세요. 우리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설명이 한 50점 설명입니다.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체가 됐느냐?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하나 되셨던 그 비결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비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도 따라해 주실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십자가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을 닮은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더불어 하나님처럼 지내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져서 하나 되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있죠? 복이 있게 돼요.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 것처럼 신년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2020년 동안, 아니 더 많은 시간 동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을 빈다고 그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은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 음식점을 통해서 돈을 벌기 원하는 그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그 음식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때 비로소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될 때에,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때에,
다른 사람을 마치 나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능력을 받았고, 내가 능력 있는 종이고, 내가 능력 있는 목사니, 여기에서 모든 신앙의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두껍게 만드시면서 줄기차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해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요청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겨 먹은 것 자체가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있습니다. 자기 이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42절에 나와 있는 그 핵심, 그것은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에 있어요. 그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랑 왜 싸우신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종교인인 거예요. 내가 랍비고, 내가 율법사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하게 잘 알고,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들에게 부탁하신 부탁을 통하여 이들이 경험한 교회 속에 드디어 기적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던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놀라운 단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 기적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세 어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기적이 뭘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안에 기적이 있어요. 기도입니까? 오로지입니까? 네, 오로지예요. 왜 오로지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죠?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동호회 총무 해보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동호회 총무입니다. 10명만 모여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 10명만 모여도 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취향 너무 달라가지고요, 회사는 그래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억지로라도 질서를 잡지요. 그런데 동호회는 하여튼간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도 많고 힘들고 어려워요. 10명만 모여도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3,000명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이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모습이 한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0년 우리 교회를 꿈꾸며 기도할 때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이들까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장년들은 주일날 많이 오시면 420분 오시고, 적게 오시면 한 380분 오시는데, 꽤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여러분, 오로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되는 기적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앙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뒤에 43절부터 47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가 3,000명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앞에 보시면 보고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2장 초반에 보시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성령님을 왜 경험하게 했을까요? 왜 경험하게 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경험하게 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내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됐던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바로 37절이에요. 37절, 2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요? 매우 불편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핵심은 22절과 23절에 있어요. 22절과 23절에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좋은 마음으로 받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질책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또 36절에 한 번 더 반복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참 어려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뜨끔뜨끔 아픕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죄된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또 아픈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왔을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막 혼란스럽고 저도 이제 이렇게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첫 번째
그 기도를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바로 이 말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교회,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지에 대한 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본 게 어떤 프로그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즘에 문화현상으로 나타난 어떤 그분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렇게 식당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알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분이 가가지고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자기 시간도 다 내고, 보니까 자기 사비도 털어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진심으로 자기의 것들을 다 털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8개월 있다가 다시 암행으로 점검을 해요. 해가지고 놀라운 건요, 같이 도움을 받고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마워서 자기가 돈 버는 것보다는 손님들을 더 잘 먹이고 손님들을 고마우니까 손님들에게 더 잘하려고 자기 집도 안 옮기고 그냥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좀 오니까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약속했던 거 다 안 지키고 막 그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서 방송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뭘 봤냐면 이분이 막 가서 혼을 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당신에게 지적하는 건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래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망할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너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해도 좀 전 국민한테 망신을 당해도 좀 이해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가 단순히 일주일 힘들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온 성도들 그런데 또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저희의 잘못이고 사역자들이 이 마음을 못 담아내서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상황 안에서 정말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정말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너희를 정말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라는 중심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담겨 있는 걸 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중심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성이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저도 조심하려고 해요. 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뭐냐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유를 예수님 노력하신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1장에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1장,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4절에 이 말씀을 위하여 필요한 이 준비예요. 말씀이 전파됐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1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지상명령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말씀 때문에 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성령을 받게 하려는 이유는 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어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2장 1절에 그래서 이들이 120명이 아무 데도 안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이제 4절이 제일 중요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성령 충만하면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막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나를 막 이렇게 바꾸고 변한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러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뭘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말씀이에요. 성령이 뭘 말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역사를 목사인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저도 이 앞에 서 있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제 안에서는 어떤 것도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런 거죠? 기도하라 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이 임할 것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이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의 방언을 많이 오해하시는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방언은 혼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복음을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시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라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라 하지 마신 거예요. 왜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말씀이고요. 또 말씀을 여는 길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여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14절부터 있는 베드로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드러나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안에는 말씀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이렇게,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37절을 보시면 프리젠테이션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37절을 보시는 동안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시면 같이 또 그 내용 말씀드릴게요.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54절 이 파란색 글씨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네, 이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마음을 부담스러워하고 찔려하고 어려워하는데 이제 두 번째 요소예요.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반응은 뭐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빨간 글씨 54절에 있는 거 읽을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탁월한 목사를 원하세요. 정말 말씀도 완벽하게 전하고 인격도 완벽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여튼간 여러분이, 저도 그런 목사님을 원했어요. 저도 그런 목사님을 꿈꿨어요. 그래서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한 말씀이, 심지어 베드로가 스데반이 전해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공동체는 목사만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했듯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흠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반응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무드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고 반응하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청년 때 새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좌우명 같은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어떤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일단은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을 항상 먼저 하기로 저에게 항상 약속하고, 그렇게 하려고,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열린 이후에 여러분에게 드러난 말씀이 설령 혹 불편하게 여러분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는 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스데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의 줄을 쓰지 않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의 길로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회개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고 상징적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례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움직임이에요. 실제적인 반응이에요. 많은 분들은 예,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저 그렇게 동의해요. 라고 생각하고 머물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지막 유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행동이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천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것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복을 더 받고 안 나온다고 복 안 주고 그런 유치한 하나님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가 나와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기적 자아 중심을 꺾어내는 일은 세례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능을 누르고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는 여러분의 실천이 있을 때에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맞이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기억하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런 세 가지의 반응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부르십시오. 새벽에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이 잘 전달되고 말씀이 잘 이해되는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안에 떡을 떼고 이 교제하는 공동체 기쁨을,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 놀라움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고마움들을 잘 기억하고 간직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좋은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우리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조를 볼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언은 말씀을 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어찌할 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동기,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실 분 앞에 우리 잠깐 하나님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해 달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 전 기도와 은혜 받은 다음에 기도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받기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 받기 위한 하나님 기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하나님 그런 놀라운 말씀에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과 열린 마음과 실천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걸 하라고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들 고민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방언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부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나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마음 찔리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안에 120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내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순환을 경험하는 교회 되도록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